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대단하시네요. 그 아침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 비를 뚫고 오늘 일요법회에 참석하시려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신도님이라도 안 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도님이 몇 분 오실라나 사실은 살짝 의심했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복더위 한참이잖아요. 지금 삼복더위 한참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알던 스님께서 이게 비구니 스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출가 전 이야기예요. 출가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이제 그분이 그 겪은 일인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이제 고아로 이렇게 자라셨대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의탁을 하면서 자라가지고 이제 피부치가 없어요. 피부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몸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 몸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또 이제 그렇게 몸이 낫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낫고 난 이후에도 항시 몸은 이제 약하시고 그리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뭐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없고 그 스님도 워낙 성격이 꼿꼿해가지고 누구랑 살자고 하지도 않고 거의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 뭐 성격이 거의 뭐 세속에서는 그냥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기 힘들 정도로 적개심과 어렸을 때 이제 삶이 그랬다 보니까 적개심과 반목과 부정적인 생각과 막 이런 이제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당신의 이제 자존심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또 반대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나를 세우면서 사시니까 얼마나 삶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20대 이제 중반쯤 초반쯤 되셨는데 그때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이제 어디 의탁할 곳도 없고 누구랑 이렇게 할 곳도 없고 그래서 천하에 혼자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어떻게 살아야 이제 인생을 원만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 차에 누가 이제 그 산에 기도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기도를 하면 좋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이렇다고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산기도를 한번 가서 이렇게 기도 성취를 해보면 뭔가 내가 모르고 힘든 내 삶이 좀 이렇게 어떤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누가 뭐 도움 말을 해주는 분도 없고 하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그분이 강원도에 계셨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에 두타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두타산이 아주 영험하다고 산기도를 영험하다고 이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이제 완전 오지거든요. 강원도 중에서도 오지인데 그 당시는 이제 더 했겠죠. 산도 깊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일대에선 엄하다, 산 기운이 엄하다라는 이제 평을 듣는 산인데 여하튼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가을쯤에 이제 그 초가을쯤에 해가지고 산기도를 이제 가신 거죠. 어, 산기도를 두타산에 갈 때는 그 당시는 그랬대요. 그 입새 쪽에 절이 하나가 있었대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워낙 두타산이 그 영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무당이나 이런 이제 사주 이렇게 관상 보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산기도를 많이 오던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 그 사찰에서 이제 짐도 정리하고 날씨도 이제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딘지도 물색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등산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나 봐요. 그 절이. 그리고 그 절도 스님이 그 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이 드신 보살님이 그 절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그런 만신이나 뭐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 2, 3일 이렇게 묵으시면 그분들 상대로 이제 절에 쌀도 파시고 뭐 기도 가니까 이제 초도 팔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팔면서 또 도움말도 주시고 어느 장소가 좋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베이스 캠프를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런 산에 직접 가가지고 산기도 가거나 뭐 큰 바다 앞에 그 용왕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속적으로. 그 이제 그 스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절에 일단 가서 이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일찍 산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21일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371 기도, 21일 기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그 원주보살이 묻더래요. 아가씨는 그때는 이제 출가 전에 20대 아가씨였으니까 아주 작고 빼짝 마르고 가냘픈 아가씨처럼 보이니까 아니 아가씨는 어떻게 산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젊은 어린 아가씨가 혼자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고 무섭지 않냐고 저 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여럿이서 이렇게 기도를 가도 닷새를 못 버티고 온다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잘못 기도를 하면 그 정신이 돌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면서 오래 기간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3일 기도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시더래요. 아니다고 나는 21일 기도를 갈 거라고. 이제 그 스님이 워낙 드시는 것도 조금이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을 챙기고 하루에 한 번 먹을 쌀을 챙기고 이제 간단한 이제 장아찌나 장류 조금 싸고 이래가지고 이제 행장을 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원주보살이 큰일 난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저 산은 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여기 살면서 일주일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온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스님은 워낙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고 삶이 팍팍하던 시기라서 이제 속으로 내가 뭐 일이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뭐 뭔 상관이겠냐. 근데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 봤자 뭐 미련이 있냐. 이제 이렇게 좀 어떤 막다른 일종의 자포자기 심정도 좀 있고 하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이렇게 그 한나절을 이제 깊이 들어가가지고 가 보니까 큰 바위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그 밑에가 이렇게 약간 깊은 동굴은 아닌데 이게 좀 오막한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주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그게 이제 그때가 초가을이었기 때문에 낙엽이 온 산천에 이제 무릎까지 빠지는 거예요. 깊은 산이니까 또 높은 곳은 일찍 낙엽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엽이 막 온 산천에 무릎까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쌀쌀하죠. 그러니까 또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막한 작은 동굴 같은 그런 바위 밑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루에 낮에는 한 끼를 먹고 이제 듣기로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주워 듣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21일 기도를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신기하니까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 어떻게 기도를 하냐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산기도를 가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비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 정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 정상을 등지고서 이 마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산기도는. 그래서 산 정상을 올려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산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밤이니까 이제 촛불을 이제 켜놓고 하는데, 그때 위험해가지고 낙엽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해가지고 불날까봐 촛불을 안 켜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밤 기도를 하시니까 어차피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이니까 동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더 깜깜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 좀 자고 한 끼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산기도를 갔으니까 산왕 대신 정글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매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딱 할 때는 한 3일간은 너무 춥더래요. 밤이 기온이 떨어지니까 산속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떨면서 3일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처음 이틀을 3일째 이제 되는 날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탁 시작을 해가지고 한 2-3시간 이렇게 지났대요. 시간은 뭐 한 10시나 됐을까 이렇게 11시 새벽 밤 11시나 됐을까 이제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계속 철야 정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산 아래 저쪽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을 밟으니까 낙엽이 허리까지 그러니까 무릎까지 쌓여 있으니까 낙엽 밟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낙엽 밟는 소리가. 그러니까 낙엽 밟는 소리가 저벅 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쩌다 촛불도 안 켜고 모르게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계속 이제 또 산기도는 거기가 무섭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중간에 그치면 안 돼. 중간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왜냐면 다른 환상에 휘말려 가지고 잘못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 돌 수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도 없어. 기도는 계속 하는데 낙엽 밟는 소리가 점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저벅 하더니 점점 크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그러니까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니까 점점 자기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점점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자기가 그냥 뭐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나 무서웠대요. 그냥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짐승 발자국은 아니고 저벅 오기 때문에 사람인가 보다. 근데 자기 쪽으로 자꾸 오는 거야. 그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아니 불도 안 켜놨는데 내 쪽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그래갖고 급기야는 점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발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깜깜한 산속에서 20대 아가씨인 당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누가 온다면 남자면 어떡하겠어요. 그 혼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산속에서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발자국이 점점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점점 오더니 급기야는 자기를 발견했는지 동굴 안까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선 점점 자기 곁에까지 오더래.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옆에까지 왔어. 이제 완전 포기했대.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어차피 내가 뭐 각오한 일이니까 하고 딱 포기를 했대요. 뭐 나를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멋대로 해라. 포기를 했는데 그게 옆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툭 기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니까 이렇게 밀리잖아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입으로는 하고 있죠. 툭 기대더래. 그리고서 딱 기대니까 얼마나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툭 기대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훈훈해지더래. 따뜻해져.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툭 기대니까 툭 밀리면서 한 1, 2분 있으니까 훈훈해지면서 몸이 하나도 춥지가 않더래.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짐승인지 뭔지 왜 이러고 있나, 계속 그렇게 자기는 정근을 하고 그 옆에서 그렇게 기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새벽 동이 틀 때쯤 되니까 툭 떨어져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은 이제 날이 밝아지면 이제 어스름하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그거를 매일 밤마다 그렇게 찾아오더래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하루는 안 오더래요.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다려지더래, 이제. 아니, 날이 추우니까 오들오들 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이제는 서운한 거야. 기다려지는 거야. 날이 추운데. 근데 조금 늦더라도 분명히 온대요. 잠깐 늦어서. 어디를 놀다가 왔는지. 와가지고 저벅저벅 또 와가지고 툭 기대고. 그럼 훈훈해지고. 밤새 이렇게 기도 마치면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쯤 돼. 날이 어스름해지면 툭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거를 20일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21일 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날도 마찬가지. 기도를 다 마치고서 그게 이제 툭 떼고서 이제 가는데 그게 가자마자 바로 그 동굴 그 눈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환영으로 보이더래요. 할아버지가 환영으로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 앞에 목탁을 3개를 이렇게 놓더래요. 하나는 엄청 큰 목탁, 그 다음은 중간 사이즈, 이제 마지막은 아주 작은 목탁, 대중소 사이즈의 목탁을 놓고서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큰 거는 너무 커가지고 내가 들고 치기 어려울 것 같고 작은 거는 너무 작아서 그렇고 중간치가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중간짜리 목탁을 자기가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너는 여기서 바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면 가장 먼저 처음 만나는 철학관, 사주팔자 보는 철학관, 그 철학관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병을 고쳐주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합장하고 반배를 했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님이 산기도를 이제 회양을 하고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절에 베이스 캠프 출발했던 그 절에 이제 딱 오니까 그 원주보살이 완전히 기절을 하는 것처럼 놀라더래요. 그리고 그 원주보살도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그 산에서 혼자 살면서 절을 운영하고 모든 무당들이며 그런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 이렇게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살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 보살이 봤을 때 이 스님이 얼굴에 완전히 호랑이가 이렇게 덮어 쓴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스님이 이제 거기에 내려와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이제 기도도 잘 마치고 내려간다고
인사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 보살이 붙잡으면서 아니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서 기도했는지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어땠는지 좀 말 좀 해달라고 막 붙들더래요. 아이 그 뭐 별일 없었다고 기도 잘했다고 하고만 이제 내려오셨대요.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그 절에 뭐 산에 올라가려고 그 절에 오는 사람 뭐 등산하는 사람 뭐 그 절에 이제 불공들이라고 온 사람 막 별의별 사람 신도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 산 입구에 있으니까 그 오는 사람들의 그 집안의 문제점이 뭔지 훤히 다 보이더래요. 심지어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누워가지고 계시는지 앓고 있는지까지 보이더래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놀랬대요, 그게. 왜냐하면 당신은 무당이 되는 줄 알았대. 나는 출가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무당이 되면 어떡해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그 능력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이상하게 됐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다고 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막 그런 이상한 게 다 보이니까, 알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의 그 문제, 뭐 집안의 문제, 이런 게 다 보이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알아지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풀이라는 풀은 다 알아. 그 용도를. 이 풀은 어디에 먹으면 약이고, 이 풀은 어느 병에 먹으면 약이 되고, 이 풀은 어떻게 먹는 풀이고, 이 풀은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 풀은 독이 있으니 쌀뜨물로 데쳐서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거를 당신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일이 기도 끝나고서 다 알아지더래요. 그리고 당신이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풀들이 다 뭐 들꽃이든 무슨 잡초든 막 싹 다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그 후에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물 도감을 봤다 하더라고요. 식물 도감을 보니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풀 이렇게 이름. 그래가지고 그 이름만 나중에 외웠대요. 이 풀을 뭐라고 부르는구나. 이 풀은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름만 다 이제.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같이 다니면 어느 정도냐면 약초를 캐는데 그 봄만 되면 이제 이 스님은 약초 캐러 산에 가세요. 이제 산에 풀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그 스님을 만났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일 가만히 있지 못할 나이. 길길이 날뛰고 어디든지 막 뭐든지 막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천지분간 못하는 나이. 그리고 힘자랑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나무를 캐시면 제가 이제 가방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그 스님은 막 이제 캐면서 가시고 나무를 뜯으면서 가시고 저는 짐지고 따라만 가고. 근데 제가 못 따라잡아. 그분은 캐고 가고 나는 그냥 짐만 지고 따라만 가는데 그 스님을 따라하지 못해. 그리고 왜 그렇게 넝쿨들은 나만 붙드는지 나만 붙들어요. 그 스님은 어떻게 다람쥐처럼 그렇게 잘 다니셔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거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때 이제 저랑 만났을 때가 90년대니까 강원도 그쪽은 그때도 비포장 버스가 다니던 때거든요. 비포장 도로에 막 이렇게 시외버스 타고 막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 터미널 내리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창밖을 보셔요. 창밖을 보시면서 딱딱딱딱딱 더덕을 맡아놔. 그래가지고 터미널에 10분 후에 터미널에 내리면 원래 차 시간이 한참 이렇게 시골은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으면 그 호미를 항시 작은 호미를 휴대하고 계시거든요. 호미 들고 그 더덕을 캐러 다니셔. 그러면 아니 스님 어디를 가시냐고 하면 그 더덕 내가 맡아놨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 가셔가지고 막 그냥 그 더덕을 캐가지고 다시 이제 차 시간 늦기 전에 또 터미널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더덕을 캐면 이제 그 다음 끼니에 이렇게 드실 때 이제 그 더덕을 이제 요리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드시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신이 출가 전에 겪은 얘기를 이제 어떤 기회에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공을 들이는 소위, 그게 뭐 산기도를 하든, 뭐 용왕님한테 기도를 하든,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든, 부처님께 기도를 하든, 이 기도를 하는 방식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절에 들어가서 불교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무속적인 기도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자기의 욕심이나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그 스님도 그 짐승인지 뭔지 호랑인지 뭔지 끝까지 눈을 안 떴기 때문에 당신도 모른대요. 뭐 털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드는데 뭐 어떤 짐승인지는 나도 모르는데 짐승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도 이제 확인을 못해서 말은 못하는데, 여하튼 그게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게 올 때 당신은 모든 기도 하나만 하면, 기도를 놓지 않으면서 끊어뜨리지 않으면서 당신의 모든 생명에 대한 애착을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를 하지 않으면 겁이 나가 이 심장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도르려고 하더래요. 도를 지경이더래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한식으로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견디기가 미치지 않고 견뎠던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지풀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 두려움에 자기가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마찬가지, 두려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 두려움이 왜 생기겠어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욕심, 더 낫게 뭔가 바라는 욕심, 그게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 자기 존재에 대한 애착에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겨내지 않으면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에서도 부처님 기도를 할 때 물론 이제 차이점은 깊이가 달라. 깊이가. 불교에서는 초심자나 중간 정도의 기도 수행을 하시는 스님이나 신도들한테는, 불자님들한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겨내라고 해요. 뛰어넘으라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계율이라는 게 처음에 뭐예요?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나 저녁에 야식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몸을 컨트롤을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몸이 알아서 땡기는 데고 어떻게 참겠어요. 내가 나쁜 생각, 남의 물건 조금이라도 내가 번 게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지. 공짜도 바라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몸을 컨트롤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게 몸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걸 컨트롤해요. 이 말하는 몸을 컨트롤하고 나면 사람은 그 다음 업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입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참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 하면 재밌잖아. 자기 업대로 막 하니까. 근데 그 업이 돼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그 욕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자기 편리대로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언제는 저번에 얘기할 때는 뭐 그거 너무 안 좋아. 그러다가 또 상황이 좀 바뀌면 그거 뭐 안 좋지 뭐 이랬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뭐 그 정도는 참아야지 뭐 이랬다가 점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그게 기여거든요. 기여. 속이는 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TV 매체나 이럴 때 광고하는 게 싹 다 기여입니다. 기여.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꾸미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방이 세상에서 최고, 우리 화장품이 세상에서 최고, 우리 화장품 바르면 모공이 싹 다 없어져.
그럼 이제 우리 보는 보살님들은 진짜 내 모공이 다 없어지나? 그 현혹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 엄밀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거든. 꾸미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내 모공에 그 좀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니지 싶으면서도 사게 돼. 그래서 이제 광고가 그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심리를.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의 번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것은 계율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보살은 너무 이쁘네. 와, 저 보살님 참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신가,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말로 하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가만두겠어요, 저를? 저 스님도 제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댕기나 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도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해. 계율에 저촉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또 꿈에 내 그 보살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 꿈에 나타났어. 그게 꿈에 나타나면 자기가 내가 뭔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막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보살 손을 잡았어. 꿈에. 그리고 깨고 나면 죄책감이 들죠. 아니 내가 중이 왜 이런 꿈을 꾸지? 근데 범계는 아니에요. 꿈은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성이 잠들고 있는 상태고 본능이 주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꿈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깨어있을 때 몸과 말하는 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참선수행은 뭐냐? 생각을 제어하는 겁니다. 참선수행이. 그래서 참선수행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선수행은 잘못해서 참선하다가 병을 얻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거의 고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거든. 생각과 무의식을 건드려 감정을 건드리는 그 깊이 가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을 코치를 받든가 경전에 의거해서 잘해야 돼요. 참선수행은. 그러니까 기존에 고요히 하는 명상 정도는 괜찮은데 참선은 간단한 명상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을 뚫고 가는 것은 내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 수행도 깊이가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방향은 초심자들은 일단 내 몸을 컨트롤해야 되고 말을 컨트롤해야 돼. 이건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의 욕심, 진심,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를 일단 컨트롤해야 돼. 보이는 것부터. 왜냐면 보이는 게 큰 거거든요. 보이는 것부터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거든요. 불교도 그런데 보통 이런 그때 그 스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산신은 저기 신중단에 계시는 한 분의 신일 뿐이야, 신. 근데 그 신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 몸과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두려움 이거 정도는 뛰어넘을 정도의 공을 쌓아야 기도가 성취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깊이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수행의 방향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그와 같구나.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냐?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 없는 사람이냐. 자기가 화가 나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냐? 화가 나면 그냥 막 성질대로 내짖는 사람이냐? 요거에 따라서 사람 인격이 평가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지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면사 불자님들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법륜사를 오든 오지 않든 또 기도를 하든 일상생활이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 삶을 이렇게 꾸리고 살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남양 특집 더운 여름날 시원하라고 남양 특집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